우리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육신의 삶은 어떤 삶이냐? 우리가 지금 예수 안에 살면서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이 시간은 본향을 떠나서 타향에서의 어떤 나그네의 삶으로 관광객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 본국을 떠나서 외국에 가면은 거기에는 내가 안식할 수 있는 곳은 없잖아. 구경만 실컷 하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나그네의 삶이다.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은 잠시 있다 없어질 안개와 같고 이슬과 같은 것으로 완전한 것을 이루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으로 그것은 바로 천국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나그네된 삶으로의 시간들을 정말 지혜롭게 믿음을 지켜서 보내다가 안전히 왜냐하면 요즘에 관광객들 관광 갔다가 못 돌아오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무서워요. 그냥 시체로 발견되면 안에 장기가 없다든가 아니면은 인질을 잡아가지고 돈을 요구하고 마음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만약에 관광지로 생각을 한다면 그 안에서 예수 믿다가 그렇게 알게 모르게 주저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어떤 것들을 비유해서 말을 할 때 이렇게 자기의 본향을 가지도 못한 채 그 관광지에서 그냥 죽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이 그냥 사람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무엇에 의해서 기록되어졌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여 가시는 현재 시간들 속에서 성령이 이끄시는 능력 안에 붙잡히 받은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손색이 없도록 단장이 되어가기를 항상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의 우리의 삶의 시간은 주님과 교제하면서 뭐라고 표현해요? 연애하는 시간이다? 연애하는 시간. 연애하는 시간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영적인 혼인을 전제로 한 교제라는 거예요. 교제. 만약에 육신의 사람으로 어떤 여인이 혼인이 약속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래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그것을 알게 된 결혼할 사람이 결혼을 하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죠. 파혼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이 믿음 안에서의 그 삶이 혼인을 앞둔 여인으로 누구와의 혼인을 앞둔 여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을 앞둔 여인으로 신부가 되기 위한 신부 수업과 신랑을 맞기에 합당한 신부로서의 단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의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준비된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속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현재 삶의 현장에서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주님과 결혼을 전제로 한 주님과 혼인을 전제로 한 교제 속에 있는 그러한 가운데 우리 신랑은 지금 어디가 있어? 잠시 타국에 가 계신대요. 타국에 그러니까 말씀해 보면은 잠시 신랑이 타국에 가 있는데 갑자기 그 신랑이 돌아올 때에 준비된 사람들이 되라 해가지고 성경에 보면은 미련한 5처녀와 지혜로운 5처녀 비유해가지고 미련한 5처녀는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했는데 기름을 준비 못해가지고 나중에 물에 다쳐버리고 지혜로운 처녀들은 기름과 등을 잘 준비해서 그 신랑이 언제 올지도 모르고 있었지만은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문제없이 주님과 그 신랑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다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랑은 잠시 타국에 발령받아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어떤 가운데 있었느냐? 그러니까는 이제 신랑 될 사람이 잠시 타국에 나가서 타국에 이제 갑자기 이제 발령받아 나갔어. 나가 있을 때 신랑 될 사람, 신부 될 사람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보고 싶겠어요? 안 보고 싶겠어요? 보고 싶죠, 그죠?
막 보고 싶고 목소리를 듣고 싶고 요즘에는 세상이 좋아가지고 뭐 손에 있는 폰만 탁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영상통화도 하고 그러면서도 막 언제 와 만날 날을 학수고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바로 주님을 향한 그런 애틋한 마음으로 현재 우리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시간들은 정말 주님과 연애하는 시간이다라고 표현을 한데도 과하지 않을 정도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설레어져야 돼요. 연애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설레잖아요. 막 설레잖아요. 콩당. 우리 지금 현재의 마음은 무엇을 향하여서 설레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본다면 어느 때는 부끄럽죠. 그죠? 정말 육신의 것들을 향하여서 어떤 것을 이루어볼까. 반드시 믿음 안에서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설레이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 원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간절한 믿음의 모습으로 주님과의 교제를 하는 때가 있어요. 언제냐? 그때가 언제냐면 아주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였던 때. 그때는요. 물불 안 가려요. 누가 말려도 안 돼요. 그때야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완전히 주님께 완전히 미쳐있는 그때야말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생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니까 믿어라 이거예요. 나에게 이상한 어떤 체험들이 오면은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져요. 어머 이상하네. 어머 이거 말로만 듣던 어떤 이상한 현상들이 나한테 일어나고 있네. 그런 걸 느끼면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믿게 하기 원하여 성령의 충만의 체험을 주시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느끼게 하시는데 근데 성령 충만을 한 번 받은 것으로 끝내지 않아야 돼요. 한 번 받은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 불붙은 성령 위에 오전에 말씀드렸어. 더 강하게 성령이 임하여지도록 노력하는 자들이 임하여진 자들이 그렇게 성령이 임하여지기를 원하는 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 막연하게 그냥 준다 그랬잖아요. 이게 아니라 정말 사모하는 마음. 정말 나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체험하고 싶습니다. 사모하는 마음.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한 번 받았던 성령이 식어버린 사람 많아요. 한 번 받았던 성령이 식어버린 자들로 아주 믿음과 먼 거리에 앉아서 뭐와 타협하고 있냐? 세상과 타협하고 친구들과 타협하고 뭐 육신의 것들을 타협하는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성령의 충만한 은혜 안에서 믿음의 모습으로 변함없이 주님 앞에 신부로 단장이 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거의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더라는 거죠. 처음 사랑 잃어버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습성으로 돌아가서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행하던 행위들로 가요. 네, 행위 없는 정말 그러니까 그쪽으로는 행하면서 아버지 앞에는 순종하지 않고 행위 없는 믿음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상식에 머물러 버린 채 뭐랄까 소금 기둥이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했죠. 소금 기둥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오늘 확실하게 소금 기둥은 왜 소금 기둥을 말하는 것일까 볼 때 성경에서 소금 기둥의 모습을 창세기 19장 17절에 보면은 세상 것에 미련을 둔 자, 돌아보거나 머물지 말고 도망하여서 생명을 보존하라 하는 천사들의 말을 무시한 롯의 처가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면은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19장 17절에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멸망시킬 때 그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식구들을 구출해내잖아요. 구출해낼 때 천사들이 가서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빨리 도망하는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도망가야 되는데 절대로 뒤를 돌아보거나 머물지 말아라. 절대로 뒤를 돌아보고. 그러니까
세상 것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떠나는 입장에서 떠나는 목적지를 향한 어떤 그런 곳에 향한 그 마음이 있어야지 지금 두고 가는 것에 미련을 두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어. 그런데 롯의 처가 가다가 너무나 많은 부를 누리고 살다 보니까 그게 아쉬웠던 거야. 뒤를 돌아보면서 순간에 그가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믿음 안에서 영적인 소금 기둥으로의 굳어진 제 믿음은 전진이 없는, 전진을 보이지 못하는 것, 어떤 것에 미련을 두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정말 그 은혜를 어떤 정말 갈망하고 사모하며 가기보다 다른 어떤 육신의 것들, 잠시 없어질 모든 것들에 미련을 두고 있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된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앉아있어도 지금 다른 걱정하고 있는 사람은 말씀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절대 안 들어가요. 이 소금이 가서 맛을 들이는, 내게 와가지고 나에게만 간을 맞추고 막 그런 어떤 것들로 키워져야 되는데, 막 썩었던 것 아니면 잘못된 것들이 막 이제 돌아오고 해야 되는데, 다른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소금이 온전한 맛을 낼 수가 없도록 만들어버려요. 육신의 것들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 보내신 천사를 통하여서 그렇게 부탁하는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기 때문에 주님의 날을 통하여서 예를 든다면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냐면 주님의 날을 통하여서 듣게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은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에 롯의 식구들에게 천사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듣게 하는 거예요. 듣게 하실 때에 그 말씀을 소홀히 여겨버리면 어떡하겠어요? 순종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해요. 소홀히 여겨버린다면 절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소금기둥으로 구원이고 뭐고 관계없이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된다. 또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보면은. 근데 이거 보세요. 사람들이 금덩어리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하죠. 그죠? 근데 금가락지 같은 것들도 이렇게 평상시에 끼울 때 빛을 발하는데 유난스럽게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변색될 때가 있어요. 사람이 손가락에 딱 끼면 몸에 지니고 있을 때. 왜 그러느냐? 금반지나 금목걸이 등이 99.9%의 순금이라 할지라도 변색이 될 때가 있는데 어느 때 변색이 되는 아주 빛이 나는 금가락지도 몸에 병이 든 사람이 가락지를 끼게 되면 빛이 죽어버려요. 빛이. 금 색깔이 어둡게 변해요. 마찬가지로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임하여도 믿음의 본으로 가지 못하는 것은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그리고 그 말씀이 은혜로 다가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의 영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빛을 발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게 되는 거다. 겉으로 보기에는 육신은 멀쩡한데 엉뚱한 짓 하고 격길 가고 그리고 뭐예요? 영이 바르게 말씀 앞에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순종으로의 삶으로 가지 못하는 것으로 주님은 이러한 모습을 누구에게 지배를 받는 거라고 했어요? 오전에도 악에게 불순종의 아들들인 악에게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영적으로 병들었다 하는 것은 아직도 자기의 옛구습의 혼의 지배를 받고 있는 가운데 그렇게 격길로 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오셨을 때 그 성령을 계속적으로 나를 더 많이 지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가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원하여서 사모함으로 그렇게 구하는 그래가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오늘 전해드리는데요. 이제 이 말씀을 들어가고 우리 본문으로 가서 주님이 어떠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사랑의 편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자, 이 말씀의 시작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무한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사대부 집안의 자식들이 밖에 나가서 잘못된 일들로 욕을 먹게 되거나 할 때 그 가문에 뭐 한다고요? 먹칠을 한다고. 가문에 먹칠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가문으로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성령님의 그 은혜, 예수를 믿는 그 가문에 먹칠을 하지 않는 자들이 돼야 돼요. 자, 가문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가야 되는데 거룩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그 거룩하신 분이 그 거룩함을 가지고 말씀으로 지금 알게 하실 때 말씀과 상관없는 자가 되지 말고 상관이 있는 자들로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거룩한 자가 되어야 돼요. 거룩한 자. 그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를 볼 때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룩은 뭐냐? 구별된 것, 분리된 것, 깨끗한 것, 말할 수 있는 것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 믿음 없는 것과 분리되어야 된다. 그리고 죄악 가운데 있지 않고 예수께서 깨끗게 해주신 것을 지켜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으로 죄와 부정으로부터 철저히 자신을 분리시켜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드리는 구별된 삶의 모습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본을 보여가는 거룩합니다. 거룩합니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더 확실한 것은 레위기 11장 44절에서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보면서 거룩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하는 걸 봐야 되겠는데요. 레위기 11장 44절입니다. 구약성경 162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162페이지. 160. 레위기 11장 44절. 말씀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아멘. 자,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거룩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습성을 버린 자들로 성경에서의 길짐승은 무엇을 말합니까? 뱀을 말하죠. 뱀으로 또 뱀은 거짓된 사단의 영으로 성경에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짐승인 뱀으로 인하여서 더럽혀지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그 길짐승인 뱀으로 인하여서 더럽혀지지 않는 삶이 거룩한 삶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왜? 뱀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나요? 절대로 따르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 앞에 죄는 어떤 살인하고 도둑질도 하고 사기치고 하는 것도 죄가 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모르는 것, 이것이 죄라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이 어떤 삶이냐? 길짐승인 뱀으로 인하여서 더럽혀지지 않는 삶이 거룩한 삶이다. 말씀하면서 에덴에서 하와가 뭐에게 속았어요? 길짐승인 뱀에게 속아서 자기만 속았으면 되는데 남편까지 속였어요. 남편인 아담까지 속여서 누구에게 불순종하게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했어요. 그렇게 불순종한 죄를 범하게 했습니다. 곧 길짐승인 뱀에게 속는다는 것은 세상에 속는 거예요. 말씀의 법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뜻을 따라가는 것은 길짐승인 뱀에게 속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받는 것이 구별되지 못한 삶이고 거룩하지 못한 삶이 됩니다. 믿음 안에
사단의 인도를 하면서 들어라, 행해라, 가라, 서라, 회개하라 하는 것에 대하여서 순종치 못하게 하는 것은 사단의 방법이에요. 사단의 꾀임에 우리는 절대로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사단의 꾀임에 그 길짐승인 뱀에게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않는 분별을 가진 사람으로 악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거룩한 삶이다 하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뭐가 되라고요? 영광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님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 살피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일깨워 주시냐면은 진정한 속마음에서 우러나는 믿음으로의 모습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겉과 속이 다른 자가 되지 않기를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사람은 행하기는 하되 내가 보는 눈이 많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어서 하는 척이라도 해야지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응? 근데 그런 걸 하나님 인정하신다고요? 절대로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속이는 것은 악령의 역사로 악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정직하지 못한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것은 거룩한 삶과 정반대되는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그 중에 3분의 2는 어디로? 멸망으로. 그 중에 3분의 1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을 요즘에 계속 2주 연속 듣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대하면서 거부하거나 아니면 내 어떤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왜곡하거나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거짓이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힘입고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의지하게 된 정말 믿음의 사람들로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합니다. 때 늦은 후회 속에 가슴을 치는 일이 없어야 된다. 저는 요즘 요 근래 와가지고 더 느끼는 게 뭐냐면 좀 더 젊었을 때 한두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에 더 열심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그래서 고백하기를 이 시간부터라도 더 열심을 다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또 올려드려요. 지금 우리 현재 삶의 시간에서의 믿음을 지켜가는 자들, 지금의 시간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의 이 시간이 있어야 미래를 이루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옛날 과거에 머물러 있어요. 나 옛날에 어떻게 했어? 나 옛날에는 이런 믿음 가지고 있었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으로 잃어버리고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미래를 이루어가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재 삶의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며 믿음을 지켜가는 자들로 살아가야 된다. 자, 관광지에 가면은 관광객들이 우글우글거리는 곳에는 관객들을 호리는 호리꾼들이 있어요, 없어요? 응? 횟집 많은데 가요. 그러면 서로 자기 집에 오라고 난리가 나죠. 이게 뭡니까? 호객 행위라고 합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영적인 호객꾼들이 뭐냐? 길짐승인 뱀이 사람을 앞세우고 물질을 앞세우고 여러 가지를 앞세워서 호객을 합니다. 왜 그렇게 열심을 내니? 좀 시험해. 응? 그렇게 잘
관광객들이 예를 들어서 정말 좋은 사람한테 걸려서 잘 들어가면 바가지 안 써요. 근데 잘못 끌려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바가지 쓰고 나중에는 취한 상태에서 완전히 뭐까지 뺏겨? 지갑도 뺏겨, 카드도 뺏겨, 어느 때 생명도 빼앗기고. 믿음 안에서의 우리의 나그네의 시간이 되는 현재 삶의 시간들 속에서 길짐승인 뱀이 나 뱀이야 하고 오지 않는다는 거죠. 어? 아주 믿을 만한 것들로 우리 앞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을 만한 것들로. 사람이 혹하기에 좋은 그러한 모습들을 앞세워서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게 만든다는 겁니다. 소금 기둥으로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육신의 것들에 그냥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우리는 순간순간 어떤 상태 가운데서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룩함을 한순간에 무너뜨리지 않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듣게 하시는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되새김니다. 한번 들었던 말씀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까? 다 이해합니까? 절대. 저는 말씀을 전했던 거 또 틀고 또 보면서 이런 게 부족했구나. 이런 게 내가 아직까지 컨트롤이 잘 안 되는구나. 많은 것을 거기서 찾아요. 많은 것을. 또 성경을 보면서 요즘에 성경책이 아니라도 폰만 열면 딱 다운받아 보면 성경 다 오잖아요. 성경을 보면서 또 말씀 준비가 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준비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이 굉장합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이렇게 어디 거 베껴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어? 영적인 싸움이 대단합니다. 그렇게 준비가 되어지는 말씀. 부족하지만 완벽하진 않지만 길짐승인 뱀에게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더 그 말씀들을 누구의 것을 삼아야 돼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생명의 양식이에요. 이 말씀을 한 번 듣고 넘어간다고 내 것이 되나요? 아니에요. 내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먹어야 돼요. 먹고 되새김질 하면서 그래서 믿음이 들으면서 난다 하신 것. 듣게 하신 말씀을 또 다시 볼 때에 또 느껴지는 게 달라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보고 또 보고 계속 열어서 보고 이상하게 쫙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이번에 보니까 어떤 들었던 말씀 그래서 많은 것들을 또 느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영적인 소금 기둥이 되어 있는 것. 뭐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된 거라고요? 세상에 미련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한 너희들 거룩하라. 절대로 길짐승인 뱀에게 쏙 넘어가서 비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 자를 되기를 원한다. 믿음을 떠나서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자를 원한다. 믿음이 없는 자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한다. 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듣게 하시는 이 말씀들 순간순간 악한 것들이 우리의 어떤 거룩함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순간순간 유혹을 하며 오지만 말씀들을 마음에 새긴 자들로 베드로전서 1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을 하고 마음에 새기면서 승리해야 되겠다는 다짐 가운데 이 말씀을 합독하고 이 오후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1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믿어야 돼. 이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너희가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한 자로 그렇게 길짐승인 뱀에게 쏘가 넘어가지 아니하고 구별된 삶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여서는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바지가 내려가면 허리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허리를 갖다 동인다는 것은 긴장을 풀지 말고 그냥 긴장을 하고 있어요. 긴장을 딱 하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 자들이 되라. 믿음을 가진 자로 그 믿음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한 주간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그리고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다면 주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러한 승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